이사야서에는 약 700여 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어요. 이사야서에는. 다른 구약의 어떤 책들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그런데 그 중에 꽤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부분을 일명 종의 노래다라고 명명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나눠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그 종이라는 단어에는 왕, 예언자, 제사장 그런 지위와 역할에 따르는 사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종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게 종의 노래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42장, 49장 그리고 오늘 본문 50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아시는 52장, 53장 거기에 있는데 그리고 그 4개의 종의 노래 중에 이건 정말 명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노래다. 이견이 없는 게 이제 2개예요. 그게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말씀하고 오늘 본문의 이 50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이거는 어느 학자도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앞에 42장, 49장은 뭐 이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냐 어떻게 말이 좀 있지만 이 2개는 이건 확실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세 번째 종의 노래가 됩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쫙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학자처럼 아주 조리 있게 시의적절하게 말씀하셔서 지친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이런 복음서를 통해서도 우리 보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21장 25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 밖에도 너무나 많은데 그걸 다 기록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에다가 기록해도 모자라다. 그 정도로 많은 일을 하셨다. 뭐 주무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다니셨다니까요. 막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살리셨죠. 병을 고쳐주시고 들린 귀신을 쫓아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셨지만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시 살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게 뭐냐면 간음하다가 현행범으로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께 성전에서 막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율법학자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고발하려고 간음하다 잡혀온 현행범으로 잡힌 거예요. 현행범으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앞에다 세워놓고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의 뜻은 뭐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계속 예수님한테. 예. 기억나시죠? 예. 왜? 율법에 돌로 치라고 그랬으니까 돌로 치라고 했으면 돌로 치시오. 그러면 로마의 법으로는 살인죄가 되는 것이고. 이해되세요? 살인죄가 되니까 그걸로 고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용서해 주시오. 그러면 당신 왜 우리의 율법을 어깁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법으로 이제 다루려고 예수님을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게 하려고 와서 막 다그치는 거예요. 말해보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로 쳐요 말아요?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땅에다 막 쓰시죠. 그리고 또 계속 다그치니까 뭐라고 그러십니까? 당신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제일 먼저 돌을 던지시오. 그래요. 그리고 또 앉아서 또 땅에다 뭐라고 막 쓰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가요. 떠나가요. 예수님한테 돌로 쳐요 말아요 막 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가요. 근데 가는 순서가 참 재밌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 순수로 빠져나가더라. 왜? 오랜 세월 사는 동안 죄를 더 많이 졌다는 거죠. 간음을 포함한 죄를 더 많이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둘 빠져나간 거죠. 다 빠져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다 어디 갔냐?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여인한테 물어보십니다. 여인하고 딱 예수님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다 갔습니다.
예수여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을 테니 가서 착하게 살아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앞에서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씻어졌다. 그러니까 죄가 씻긴 자답게 앞으로 그렇게 살아라. 멋있게 살아라. 아름답게 살아라. 이 여인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새롭게 살아갈 나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힘을 얻었을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능력 안 나타나셨죠? 땅에다 쓴 게 아마 거기 한 사람 한 사람 죄목을 썼을지도 모르겠지만 김은호 무슨 죄 누구 무슨 죄 썼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셨죠. 5절도 한번 보시죠.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 않았다. 어쩜 그렇게 순종하시는지. 응? 하나님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대로 그대로 묵묵히 따르셨습니다. 그 6절에 보면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어요. 치욕을 당하셨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십자가인데 십자가에는 여러분 완전히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달아놓는 거예요. 성인 남자를. 그렇게 달리신 거예요. 거기다가 달리시기 전에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이 쭉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눈을 가린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때립니다. 그 다음에 딱 눈을 이렇게 열어준 다음에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너 예언자라며.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막 이럽니다. 그런 거 당해보신 분. 응? 근데 그런 거 다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묵묵히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묵묵히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누굴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까? 네,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죠. 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마음 상하지 않았다. 모욕을 당하도 참 놀라운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 나는 미워하지도 않았고 억울해하지도 않았고 분노하지도 않았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참.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늘 느껴지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실 것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늘 당당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놀라운 생애에 대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유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다 이루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 설명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에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굴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살면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라도 살고 싶죠, 근데. 아이고, 피해라도 안 주고 살면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꽤 많이 만났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뭐 특별하게 내가 피해도 안 받고, 피해도 안 주고, 그러고 살면 되지 뭐. 그게 잘 사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타인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타인의 공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잘 버텨내고 이겨내고 그리고 오히려 그걸 사랑으로 다 품을 수 있는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심지어 그러다가 공격을 당하더라도 그걸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그것의 힘의 원천, 근거를 전부 다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셨다?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셨다. 나를 말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뭐를 깨우쳐서? 귀를 깨우쳐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근데 여기 학자는, 이 학자라는 단어는 앞에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랑 동일한 단어인데 사실은 뜻이 선생님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제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뒤에는 제자로 번역한 게 더 옳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내 귀를 깨우치시어 제자처럼 알아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승이고 예수님이 제자인데 늘 나한테 알아듣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걸 깨우쳐서 그 말로 지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5절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모든 사역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다. 그 힘의 원천이. 그래서 나의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주 실수하죠. 뭘 실수합니까?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한 것과 나의 삶은 다르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갖다가 하나로 생각하지를 못해요. 하나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5절의 말씀처럼 갖가지 일로 힘들어하는 사람 우리 살면서 만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도 있고 자녀가 힘들어할 때도 있고 부모님이 힘들어할 때도 있고 뭐 동료나 친구, 이웃 힘들어할 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때 자기 안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이런 게 계속 나와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뭔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아요. 네. 좀 나쁘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만큼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아프고 쓰린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줄을 몰라요. 왜? 자기 삶의 적용을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쓰리고 아픈 상황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 줄지를 몰라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냥 자기가 아는 거, 텔레비전에서 본 거, 자기가 겪었던 거, 그거 갖고 위로하고, 그거 갖고 격려하고, 그거로 어떤 응답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어떤 해결의 그 어떤 실마리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매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게 뭡니까? 응답해 준다는 게 뭡니까? 몇 장 몇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알겠지? 이렇게 해주는 것도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몇 장 몇 절에 보면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하나님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 그걸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그의 상황에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그것이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맥락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것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신
하나님의 정신을 바탕으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에 어떤 성도님이 간증한 이야기를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이 중학교인가 다니던 중학교 시절에 여자 성도님이었는데 아버지도 집사님이었는데 아버지가 너무나 가정에 소홀한 거예요. 약간의 외도도 있었고 뭐 엄마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막 이제 정체성의 혼란도 오면서 가정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뭐 부모에 대한 이런 것도 오면서 학업도 잘 안 되고 뭐 교우 관계도 막 이상하게 되고 막 아주 막 진짜 그야말로 모든 게 다 그냥 망가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가서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다 상담을 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노아의 아들들 이야기를 해주셨다. 노아가 포도주를 담가가지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고 진짜 그냥 뻗어갖고 자는데 홀딱 벗고 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은 얼레리 꼴레리 한 거죠. 보고 와가지고는 얼레리 꼴레리 아버지 술 취해갖고 홀딱 벗고 잔다 말을 그랬는데 셈과 야벳이라는 아들은 옷을 들고 뒤로 아버지를 벗은 몸을 안 보려고 뒤로 들어가가지고 몸을 다 이렇게 덮어드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함이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함이 하나님한테 혼나요. 그렇죠? 잘못은 술 먹고 세상 말로 꽐라댄 건 누가예요? 네? 노아잖아요. 근데 노아는 안 혼내시고 함을 혼내십니다. 함을 혼내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소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술 먹고 그렇게 된 그 노아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시듯이 하나님은 지금 너희 아버지를 다루고 계시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너는 하나님이 또 너를 보신다. 하나님은 어떠한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보시지만 그 잘못을 한 사람의 잘못을 보는 다른 사람의 반응도 굉장히 세심하게 보시는 분이다. 하나님 넌 지금 보고 계신다. 네가 어떻게 하나? 너가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보나? 너가 너의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나? 너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더래요. 예? 다른 목사님들은 다 가서 얘기했는데 좋은 날 올 겁니다. 예? 좋은 날 올 겁니다. 참고 견디세요. 뭐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이 시간 금방 갑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실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목사님 한 분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그 당시에 얼마나 깨달음도 없고 그리고 그 감동도 하고 뭐 그래서 그때 힘을 내서 제대로 살 수가 있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죠.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렇게 쓱 전해지는 것이죠.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 어떤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정신, 이거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타인의 여러 가지 공격도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타인이 나를 막 공격해요. 나는 저 사람에게 선만 베풀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저렇게 모진 말을 하고 나를 비아냥대고 삐죽이고 어떻게 저렇게 하지? 나를 회방하지?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참아야지. 그래, 내가 참아야지.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불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교신자. 아멘? 여태까지 불교신자였던 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참아야지. 그래.
맞받아 쳐봐야 똑같은 놈 돼. 내가 참을 거야. 응? 이걸 불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응?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너 별로 신경 쓸 거 없다. 창조주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지금은 좀 억울하고 분하지? 내가 다 풀어줄 거야. 나만 의지해라. 아들아 참어라. 딸아 인내해라.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교 신자였던 분. 이해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참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버텨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네? 또 어디 가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막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 소리가 여기 들려야 된대요. 따라 참어라. 그 들려야 된대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또 이단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사람이 사람한테 말하듯이 그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힘, 어려움을 버텨내는 힘, 갖가지 야비하고 악한 공격을 여유롭게 받아낼 수 있는 힘, 모든 억울함을 무릅쓰고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쓸 수 있는 힘, 이거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 다 하나님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내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말씀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 전부터 전해져 내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뭐가 보배라고 그래요? 이러도 모르는 바보. 눈이 보배라고 그러죠? 교회에서는 귀가 보배라고 그래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보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게 보배예요. 그런 게 열려 있는 분들은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가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의 척도는 뭐냐? 설교 들을 때 알 수 있어요. 설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딱 알아요. 자신이 알아요. 내 귀가 열려 있나 닫혀 있나.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졸리고. 에? 물론 목사의 책임도 50% 있죠. 에? 설교를 하도 이상하게 정말 사람이 못 듣게 하는 것도 한 50% 있지만 50%는 여러분 귀에 있다 이거예요. 응? 여러분 귀에 있다. 그리고 이 설교 동영상 틀어놓은 거 가서 자세히 보십시오. 그렇게 못 들을 설교인가. 내용이. 거짓말 안 하고 저하고 조회수 비슷하게 나오는 딴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세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 같은 거랑 맨날 비교하지 말고. 귀가 열려. 그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그래서 막 저렇게 살아야지 의지가 생기고 귀가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매일 졸리고 딴 생각이나 나고 귀가 완전히 닫혀 있는 거죠. 너무나 이게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적인 퇴보를 가져오기 전에 신앙적인 퇴보 있잖아요. 교회를 막 안 나오고 막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럴 수 있거든요. 살다 보면 여러분도 다음 주에 그럴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우리 믿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건데 내가 언제든지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기 전에 꼭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설교 시간에 좁니다. 그리고 눈이 이렇게 풀려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알아요. 에? 마음껏 딴 생각하지 마세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이 풀려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졸아요. 그러면 분명히 믿음의 퇴보가 옵니다. 예수님 잘 믿던 분들도.
너무 걱정은 마세요. 주야장창 주무셨던 분들은 그냥 그 상태예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듣고 신앙생활 잘 했는데 갑자기 믿음의 태보가 온다. 그 바로 전조 증상이 뭐냐? 설교 시간에 졸아요. 딴 생각해. 그만큼 귀가 열리는 거 좋은 겁니다. 귀가 아직 열려있지 않거나 전에 열렸었는데 잠깐 다치신 분들은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귀가 열리는 거 은혜인 것,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모든 삶에서 말씀에 가장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여러분, 나의 삶에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이 선재해야 됩니다. 말씀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암송하는 것, 이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허상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말씀을 읽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다 허구다. 거짓말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말씀을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 듣고 예수님 믿었는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말씀에서 엑기스를 뽑은 게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거 또 문제 내야겠네. 아멘?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 정답이 뭐라고 그랬죠? 네.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그랬죠. 아멘? 근데 그거는 하나도 안 읽어. 그건 별 관심이 없어. 그리고 막 기도만 해. 우리 가서 막 찬양하고 뛰고 막 하기만 해. 도대체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내가 끄떡 없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모욕하고 저기 해도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나는 다 자신 있게 다 이겨낼 수 있다. 걱정이 없다 할 수 있는 게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나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나와 가까이 계시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죠. 함께 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말씀을 통해 느끼는 거예요. 아멘? 물론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지만 그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은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신 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너무 가까이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100%인데 10%만 들어와 계신 분이 있고, 이것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니까 그대로 갖다 전하면 또 이단 되는 거예요. 10%만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어떤 사람은 인재 끄는 거예요. 그거를 인재 줄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100%면은 한 88, 90%가 들어와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마음의 평안함이 같고 삶의 지혜가 같고 능력이 같겠습니까? 어떻게 행복도가 같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100% 온전히 다 하나님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뭐로 넣습니까? 말씀을 통해 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거. 암송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도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삶의 경험이나 체험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말씀이 첫 번째예요. 모든 정보와 모든 능력이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은 소홀히 하고
내가 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봐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뭐 참아야지, 내가 뭐 선행을 베풀어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좋은 말 해줘야지, 이거 다 쭉정이다 이거예요. 허상이다 이거예요. 말씀에서 모든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선제돼야 되고 제일 집중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단단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저도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지만 내가 자녀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가만히 따져보면 별로 없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롯이 많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그런데 특히 자녀들이 겪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 그 쓰리고 아픈, 답답한, 그 불안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고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자녀들에게라도. 맨날 뭐 알량한 그 지식이나 경험이나 갖다 대고 야 어느 집에는 이렇게 갖고 이렇게 됐더라, 뭐 누구는 이렇게 갖고 이렇게, 이런 얘기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며 그 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그래서 말씀에 가장 먼저 많이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